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는 1장 18절에서부터 한 단락이 오늘 말씀에까지 이렇게 다루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장 18절에서 시작된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왔던 주제는 어떤 것들이었느냐? 우리가 1장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의 어떠한 파렴치한 죄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30가지가 넘는 그런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파렴치한 죄는 범하지는 않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아주 고상해 보이는 그 사람을 살펴봤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런 보편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또한 말할 수 없이 또 신앙적이고 선할 것 같았던 그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본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성경은 유대인과 헬라인, 즉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까? 자, 9절을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볼 때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죄 아래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뭐냐? 죄의 노예처럼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죄의 노예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가 시키면은 네, 알았습니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마음껏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지키도 하고 저 죄를 지키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놓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것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갖다 댑니다. 어떤 증거를 대느냐? 10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하면서 어디에 증거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증거를 대지요.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다 뭐뭐 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함께라는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죄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인류 전체가 죄 아래에 있고 예외가 한 사람도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의인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그 율법을 다 행할 때 정말 의인이 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당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의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상대보다도 뭐 또 덜한 죄를 짓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두 다가 언제든지 실패한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은 흠과 점과 티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가 없고 모두가 어리석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진짜 행복이 뭔지 알지를 못하고 인생의 행복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자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시면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쳤다라는 말은 길을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자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무익하게 된다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쓸모없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뭐 쓸모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선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요, 아무도 쓸모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 내가 선을 행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전혀 가치가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그래도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특히 입으로 짓는 죄를 많이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얘기하느냐? 에레미야 17장 9절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의 속에 가득한 것을 뭘 통해서 뱉어내는 겁니까? 말을 통해서 뱉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입으로 짓는 죄를 지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 마음에서 이 마음의 부패함을 우리의 뭘로써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써 우리 속의 그 부패함과 악독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열려있는 무덤처럼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말들을 내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혀라는 것은 뭐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것처럼 악취와 더러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혓바닥에는 꿀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혓바닥 밑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독사의 독이 있어서 저주와 독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로 나타나는 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냥 절대로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을 담아내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독침과 같이 찔러서 그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그 존귀와 영광을 다 깨트려 놓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이다. 우리의 죄성의 반증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부터 나오는 말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입만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에요? 15절로부터 17절을 보시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그 발이 어디로 갑니까? 발이 피 흘리는데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발이 깨트리고 부수는데 빨리 간다는 거예요. 발이 피 흘리는데 너무 빠르고 덕을 세우고 선을 끼치는 데는 발이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파괴를 가져오는 겁니다. 죄는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게 아니라 다 파괴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18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다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라는 거예요.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죄악 중에서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쉽고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이, 우리 속에 있는 지식과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죄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적인 타락의 의미거든요.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석구석에까지 지금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우리의 손에 이르기까지요. 죄가 와서 다 깨트려 놓고 다 바꾸어 놔버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는 거죠. 혀는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돌아서서는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또 전혀 교양을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는 어떤 단어들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적나라한 단어들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게 죄성의 반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말 자체가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을 담아내는 통로다. 우리의 말이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그 말인가? 우리의 혀와 입술이 한 영혼을 살려내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의 심령을 부축해서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멀쩡한 사람조차 침실에 눕도록 만드는 그렇게 사용되는지 우리의 언어를 살펴봐야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가족이나 친구, 주위 사람들에게 말로 쉽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특히 입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후유증으로부터도 또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의 또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